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로 23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대적들이 모여 유다인들을 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그들의 침략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경계 경보가 내려진 것이죠. 유다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들리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접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모두 성에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언제 그들이 불시에 기습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반반씩 나누어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방비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유다 땅에 총독으로 파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바사의 군사들과 함께 유다 땅에 왔죠. 그래서 그는 그의 수하에 바사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들의 절반은 성을 쌓는 일에 절반은 대적들을 방비하는 일을 위해 세웠던 것입니다. 대적들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수하의 군사들뿐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무장을 하고 일을 했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어떤 이들은 칼을 차고 일을 했습니다. 사실 성을 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적들에 맞서 싸우면서 또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해야 하니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꿈이 있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 후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일에 직면해 있었고, 또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꿈이 있는 민족이었기에 모든 백성들이
경제 발전을 향해 힘을 합하였고,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력도 든든히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힘든 일이었지만 어쩌면 한 가지를 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할 일이 많다는 것,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겁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꿈이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쩌면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것으로 남을 도우라고도 하죠.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그렇게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힘으로는 내 삶을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죠.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모리 족속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모리 족속과 싸워 승리한 후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신앙의 열정을 방해하고 꿈을 쫓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파도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피곤한 무릎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난 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열심히 동역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랬습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느헤미야는 모두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밤에도 예루살렘을 위해 파수하기 위해서죠. 느헤미야와 그의 시종드는 자들은 옷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가는 짧은 순간에도 각각 병기를 그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아나간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옷도 벗지 않고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깨어 있었던 이유는 지금이 비상시국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울 때야 옷을 벗고 편안하게 집에 가서 쉴 수 있죠. 그러나 위기 때는 스스로 비상을 걸고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우리는 마냥 편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들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 바로 네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지금이 내 삶의 위기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연애 때처럼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금식하며 부르짖던지 해야 합니다.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 다시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혹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때는 아닌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잠도 집에서 자지 못하고 옷을 벗지도 못한 채 그런 긴장감 속에서 기필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결심을 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외쳤던 말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저도 저에게 부여된 싸움을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